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세상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성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없는 사랑과 부푸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부중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멀리서 우리 교회 오신 집사님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집사님 교회 오셔서 얼마나 우리에게는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또 은혜로운 찬양까지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좀 바라보면서 하세요. 한 사람 이상 도장을 찍으면서. 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쁘십니까? 아멘. 이번 24일날 안수 집사님이랑 몇몇 분들하고 우리가 산타로 선물을 좀 나누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우리 미국의 켄터키주에 사는 어느 성도의 이야기가 신문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50이 돼가지고 재혼을 했어요. 너무너무 둘이 사랑한 그런 재혼 부부예요. 그래서 신혼여행을 이제 간 거예요. 50세에 재혼을 했는데도. 그래서 어느 백화점에 갔는데 진주 목걸이가 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와 예쁘다고 이렇게 감탄을 하고 가격을 본 순간에 아우 이렇게 비싼데도 누가 사니까 이렇게 진열을 해놨겠죠? 이러면서 이제 물러났어요. 자, 이제 세월이 흘러서 10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이 아내가 10년이 지난 뒤에 불치병에 걸려서 6개월의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은 그런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50세에 재혼할 때 주례했던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10주년을 맞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아내에게 선물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선물이 뭐였냐면 10년 전에 그 백화점에서 봤던 진주 목걸이였어요. 이 아내는 너무나 감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비싼 걸 샀느냐고. 그랬더니 그 남편이 난 당신에게 이 선물을 꼭 주고 싶어서 10년 동안 내가 좋아하는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좋아하는 커피도 끊고 한두 푼 모아서 이렇게 저금을 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고 남편에게 묻자 남편이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남자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은 이 아내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생을 마감할 수 있었다고 해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무엇이든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집에 뭐 귀한 게 있으면 우리 애들 오면 주려고 냉동실에다가 넣어놓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도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엇인가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아버지의 선물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교회를 10년, 20년 다닌 사람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또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에게만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내가 뭔가 이렇게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주시지만, 하나님은,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꿔놓는 특별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바로 내 존재가 업그레이드 되는 특권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소유는 언젠가는 달라지고 없어지지만 하나님 때문에 달라진 내 존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특별한 선물이에요. 오늘 그런 선물들 한번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열어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 없는 화평입니다. 화평은 샬롬, 평강이랑 같은 뜻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세계에도 평화를, 가정에도 나라에도 평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평화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이 화평을 깨뜨리는 원인을 잘못 진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건 돈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건강이 좀 좋지 않아도 아니에요. 멋진 사랑을 만나지 못해서도 화평하지 않는 거 아니죠. 사람에게 이 화평을, 이 평화를 뺏어가는 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 오늘 우리가 5장을 봤는데 1장에서 4장까지는 죄에 대해서 여러 번 되풀이해서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을 다 죄인이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 여러분, 인간은 100%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으면 의롭다 할 인생이 없음을 성경은 많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의 주시는 화평을 누리자고 말하는데, 이 화평을 누리자 이 말은 권면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선포예요. 이제 화평을 누리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도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믿는 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평을 누리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이 평강하십니까? 아멘? 이건 주님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할 때 이 의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성실하게 행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분쟁이 없는 편안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평화가 샬롬이에요. 다 같이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레. 다 같이 에이레레. 우리는 보통 샬롬을 많이 쓰죠. 네. 화평은 이 전쟁의 종식을 뜻하지만 보상과 회복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빚진 상태를 다 청산하고 긴장관계가 풀어진 상태를 뜻한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화해한다고 그냥 선물만 주고받아도 되나요? 아니죠. 일단은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평안이 없어요.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사람에게 평안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 자리, 나의 분수, 나를 알면 이 화평이 이루어져요. 내 자리를 벗어나서
또 내가 해야 될 일을 회피하거나 상대방의 자리를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화평이 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늘 제가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상대방의 수준, 학력, 성격, 우리는 그 사람 그대로 인정해야 돼요. 저 사람 왜 저래가 아니라 저 사람은 저래 이렇게. 그러고서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내 마음이 이 화평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 화평으로 우리를 속여요. 이 자리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제가 이 예화를 한번 들어봐요. 자, 어느 남자 성도님이 회사에 회식 자리에 갔어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회식도 못하지만, 야, 예수 믿는다고 네가 이 시간에 술을 거부해? 야, 그거는 이 분위기를 깨뜨리는 거야. 너 때문에 화평이 깨진다니까. 그렇게 하면서 좋은 거라면서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하면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은 이루는 게 아니라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이미 주어진 것을 그냥 우리가 누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술을 안 마셔서 직장에 화평이 깨어집니까? 술을 마시면 모두가 다 화평해집니까? 그것은 합리화일 뿐이에요. 제가 하나 예를 들었지만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자꾸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술을 마시건 안 마시건 직장에서 내 자리를 알고 내 역할을 다 하고 있다면 나 때문에 화평이 깨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싸움이 없는 것이 화평이 아니라 관계 회복이 화평이라고 말씀드려요. 저는 실제로 직장에서 이 술 문제로 갈등했던 남자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과감하게 술을 끊고 도리어 회사에 사람들에게 오히려 신임을 얻는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화평만이 진정한 화평입니다. 샬롬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이나 돈에서 비롯된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이 화평을 보여주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모르는 즐거움, 기쁨. 여러분 속에 기쁨이 있다고 아까 고백했어요. 네, 2절 말씀 봅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게 기쁨이죠. 여러분, 2020년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남자 여자의 평균을 이렇게 보고서에 보면 남자는 2020년도에요. 지금 아니고 재작년이죠. 21년대 작년이죠. 남자는 80.5세, 그러니까 한 81세 남자는, 여자는 6년이나 더 긴 86.4세로 나와 있어요. 보고서에. 참 우리의 긴 수명이죠. 많이 늘어났죠. 그런데 한 의학 잡지에 2030년이 되면 한국에서 태어난 그 남자들의 그 수명이 84세, 84.07이니까 85세 정도로 더 증가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제 고령화 사회라고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고령화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 같아요? 혹시 어느 분 누가 얘기 잠깐 하는 게 치매예요. 치매.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무서운 게 이 치매예요. 그래서 그 신문에 치매를 예방하는 생활 습관이 이렇게 기사가 있는데, 여러분이 뇌를 자꾸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2시간씩 이렇게 이상 책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 왼손과 왼발을 많이 안 쓰잖아요. 이제 보통 이제 오른손잡이니까. 그러면서 이거를 좀 이렇게 움직여주라는 거죠. 자꾸 의도적으로. 그리고 애써서 지난번에 우리 웃음치료사가 강제로 웃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좀 미친 척하고 한번 웃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웃을 때 우리의 근육이 많이 움직인다고 그래요. 열린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웃을 때.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감동을 많이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받기 위해서 극장이나 이런 공연장을 찾아도 좋다고 이렇게 말씀이 나왔어요. 저는 여러분 이 기사를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으시죠? 아멘. 매일 성경을 읽어야 돼요, 우리는. 그리고 또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 눈물 흘려본 적 있으신가요? 네, 있잖아요. 또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오늘 아침에도 요한계시록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막 눈물이 났어요. 제가 그곳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런 감동의 눈물을 흘린다면 이게 놀라운 감동의 효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야말로 이 치매와 암을 예방해 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찬양할 때도 흥겨운 찬양하면 박수 자면서 하세요. 기쁨으로 하세요. 미소 지으면서 하세요. 이건 다 우리들에게 약이 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돈을 내고 받을 수 있는 치료를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교회 안에서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다라는 말은 원래 자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이 성도들의 즐거움은 자랑할 만한 특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즐거움이에요. 기쁨인 거죠. 그냥 좋은 거예요. 이 눈을 봐도 아름답고 그냥 기뻐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에 오시는 것이 즐거움입니까? 아멘. 네, 여러분 기쁨으로 오셔야 돼요. 즐거움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이 은혜를 즐거워하면서 다른 사람까지도 즐겁게 하는 피스메이커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많이 자랑하심으로 늘 즐거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기는 소망. 우리 말씀도 한번 볼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네,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화평과 즐거움의 근거도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환경이나 위치가 이 화평하고 즐거움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환난 중에도. 여러분 환난이 오면 우리는 즉각적인 반응으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인간의 사랑은 맹목적이거나 혹은 이기적이에 나만 알아요. 나 안 알아주면 서운해요. 우리는 이런 사랑을 원해요. 또 이해관계에 얽혀 있어서 무조건 그냥 상대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는 것을 사랑이라고 우리는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의 목적은 사랑하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아멘. 그래서 무조건 복을 주시지 않아요. 주님은 목적에 따라서 합당하게 때로는 단잠도 주시고 부유함도 주시지만 또 때로는 가난도 박해도 환난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이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이 환난은 우리가 영적으로 연단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라는 말을 보면 누르다, 짜내다, 분쇄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환난은 100% 죄인인 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게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누르고 짜내고 부수는 필수 작업으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이 환난을. 그래서 환난에는 뭐가 올 수 있어요? 인내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내는 뭐뭐 밑에서 참고 견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누구 밑에 있어 보지 않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인내를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윤권사님이랑 이완 집사님은 옛날에 시어머니를 섬겼을 거예요. 그죠? 그 시어머니 밑에서 시집살이 살고 또 남편은 또 그런 아내를 알아주나요? 그 남편에게 또 순종하는 훈련을 해보면서 인내를 경험하면서 와셨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믿음의 여정 또한
인내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요즘 교회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많이 받고 있어요. 교회 성도라는 딱지를 여러분 포기하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거 나도 한번 즐겨보고 살고 싶은 유혹을 받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여러분 338장에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무슨 길이라고요?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내는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온유와 화평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확고부동하게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인내를 거치면 저절로 연단되어지는 훌륭한 하나님이 인정하고 주위 사람들이 인정받는 인격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인정받는 인격, 이 인격이 바로 믿는 자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고 때로는 힘들어요. 하지만 이것을 정말 확고부동하게 말씀을 붙잡고 잘 인내할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소망으로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열어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의 소망은 강해 보일 때도 있고 약해 보일 때도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어쩔 때는 진짜 천국 갈 것 같은데 어쩔 때는 좀 약해지려고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다 미워했다 하지 않으세요. 환난이 주제가 되고 성경이 교과서가 되고 성령이 스승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이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망이. 여러분들 그 잘 아시는 지선 씨의 이야기예요. 그 음주운전차에 치여가지고 전신 화상을 입고 그 이지선 자매 육신의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거죠. 화상으로 일그러진 그 외모를 생각하면 더 원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고통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그 지선 씨의 방에는 거울을 다 치웠대요. 그 일그러진 얼굴을 보고. 그런데 어느 날 숟가락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선 자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졌대요. 살려놓았으면 대책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고 하나님께 이렇게 따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죠. 믿음이 이렇게 약해 있을 때는 전혀 믿는데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을 정죄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또 믿음이 점점 성숙이 되면 그때는 또 어떻게 됩니까? 나 정도는 됐어. 이런 완벽주의가 있어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해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 그래요. 바울의 질병이 바울에게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는 질병이었어요. 성경이 정확히 질병은 모르는데 안질이라고 했고 간질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지만 어느 쪽이라도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인데 만약에 그 바울이 설교하다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면서 쓰러지고 그러다가 다시 일어나서 설교를 한다면 그 모습이 어땠겠어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끝까지 안 고쳐주셨어요. 그럼에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의 이 불완전한 모습을 보면서 정죄감과 완벽주의로 내 안에 이 평화가 깨어지고 즐거움을 누리지 못할 때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누구를 보라고요? 예수님을 보라고. 오늘 본문 1절에서 11절까지 이 화평을 얘기하면서
이 11절 속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5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신 근거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화평의 근거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이루어 갈 일이 우리 삶에는 쉬지 않고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 믿으니까 힘들고 어려운 환난은 내게 안 올 거야. 아니에요. 이 땅에는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계속 우리의 인내와 연단을 요구하는 그런 환난이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올바른 예배를 쉬지 않고 드려야 하고 올바른 기도와 말씀을 듣고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구역 예배 참여하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성도들이 예배 드리고 교회 모임 참석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뭔가 굉장한 것을 내놓은 것처럼 생색을 내지는 않으십니까? 나 오늘 교회에 가졌다고? 하지만 이 예배와 모임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훈련시키는 모임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다른 일 할 때 시간 낭비하고 감정 낭비하는 것보다 유익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교회에 오지 않으면 그 시간에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이루는 것이 내가 아닌 주님의 일이기에 우리는 주님만을 믿고 기대하며 인내와 연단을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4번째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나를 위해 죽으신 사랑입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는 화평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2번째는 뭐에 대해서 했나요? 기쁨. 3번째는 소망, 이제 사랑입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이 지선자매가 아프고 힘든 시간을 지내면서 자기 고통을 1000번, 10,000번이라도 대신해 줄 수 있는 부모님의 사랑을 알았다고 고백했어요. 사고 현장에서 몸을 던져서 자신을 구해준 오빠의 사랑도 알았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준 교회의 그 지체들의 사랑을 이 광야 같은 투병 생활하면서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사람의 사랑에도 화상으로 아픈 이 고통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자기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지선 씨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 화상의 흔적을 사랑의 흔적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지선 자매는 그 서럽고 힘든 시절이 다 지나고 나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다고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 지선 자매에게 너의 찢김과 찔림과 고통과 수치와 부끄러움, 공포와 두려움을 내가 다 알고 있었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선자매를 병들고 약한 자들을 위한 메신저로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지금도 성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 자신도 남도 용서할 수가 없어요. 100% 죄인인 내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만 쳐다보고 있으면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용서할 수도 사랑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한번 깨어나 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한번 깨어나 보세요. 나를 우리 주님이 사랑하셨다.
나를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너무 귀한 거예요. 그 사랑으로 절망적인 내 옆에 사람들을 깨어나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5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랬어요.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고 그 다음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한다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가 보장된 것입니다. 구원하신 주님만을 우리가 바라볼 때 주님은 그 지선자매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소망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이 와도 너무 절망적이어도 화평과 즐거움과 소망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깨어나 주시고 내 옆에 사람들을 깨어나 주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기간에 참으로